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 청년부 아이들 보면 이 금단 현상이 있어요. 집에서 학교 가는데 핸드폰을 놓고 오면 불안해요. 다시 늦더라도, 선생님한테 지각해서 혼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죠. 핸드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텐데, 스마트폰을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배터리일 것입니다. 그죠? 배터리가 외부에 나와 있는데 충전할 데가 없는데, 핸드폰 배터리는 중요한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고 떨어져 간다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어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중요하죠. 와이파이, 이 초코파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와이파이, 그죠? 이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곳을 찾아서 이 핸드폰을 펼쳐야만 이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예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선을 타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반드시 이 배터리가 방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영적인 이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와이파이, 그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만 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 찬성학교 2기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다 마치고 한 집사님이 나눌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영이 충전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금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쳐있는 영이 충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유치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지,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인지,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인지 하나님이 내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데 그 테스트의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그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아브라함이 살아갈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서 가장 귀한 그것,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된 그 이삭, 가장 귀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다 마치고 지난주에 집에 올라가서 저희 집 막내한테 그랬죠. 예리야,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니? 예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빠인데 나는 아빠를 바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도 넌데 나도 너를 바칠 테니까 우리 서로 바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숨겨두고 아껴두고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다른 건 다 놓아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오늘 본문은 그 순종해가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가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가서라는 이 단어가 무슨 그냥 간단한 의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 단어가 크게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저기 가서라는 이 가서라는 문장 형태가 뭐냐 하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이 단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은 언제 쓰냐면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나타낼 때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망설임이 아니라 머뭇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저기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타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의지가 써진 것입니다. 바칠까 말까, 하나님 다시 물어볼까 말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바치리라. 아브라함의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머뭇거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결단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기 가서라는 것입니다. 가서 되돌아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기에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 저기 가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세는 뭐냐? 머뭇하거나 망설이며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의 자세는 결단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륜과 도덕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고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강한 아브라함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우린 여기서 순종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나요? 마지 못했어요. 아니면 순종하는 척, 마음은 안 하고 싶지만 행동을 하는 척,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세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전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라는 것은 이삭을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죽여야 되거든요.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를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번제 이삭으로 드리면 돌아올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이삭은 죽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져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함으로, 내 지식으로 납득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자손이라 한다면 지금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그 자손이 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갑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이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동행하더니, 자, 이 6절 말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들 이삭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나무 더미 위에 자기는 불살라 태워 죽을 순간입니다. 이제 자기가 메고 가는 그 나무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타 죽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메고 가는 이 모습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는, 불에 타 죽을 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걸어갑니다.
불은 왜 필요합니까? 칼은 왜 필요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불은 왜 필요합니까? 내 손으로 죽인 그 아들을 불태우기 위해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고 불태우기 위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영문도 모른 채 이삭은 자기가 타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진 채 두 사람이 모리아산을 향해 동행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걸어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을 합니다. 분명 아버지는 제물을 죽여서 태우기 위하여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자기는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메고 가는데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나요? 번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평상시 아브라함이 집에서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이삭도 거기에 동참했고 번제에 대하여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번제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삭 보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번제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고 그 번제물을 죽일 칼을 챙기고 태울 불을 챙기고 태울 나무를 챙겼는데 진짜 중요한 번제물을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번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은 이 번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도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 다음 보십시오. 누구에게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나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 자기는 죽는다 해도 이삭은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이삭이 자손들을 계속 낳아야 합니다.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를 아브라함 너의 씨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받은 그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나는 씨를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이삭을 나에게 죽이고 번제물 드리라고 한다면
이 내가 설령 죽이더라도 이 이삭을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성경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17의 어린 나이에 있는 요셉을 돈 받고 외국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돈 받고 팔려갔는 그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나를 돈 받고 짐승 취급하며 물건 취급하며 나를 외국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괘씸한 형들, 그래 하나님이 복수하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가진 권력 가지고 복수의 칼을 휘두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곡식 사러 온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상황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형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것을 복수할 기회로 삼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과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해서 돈 받고 팔아봤던 그 원수 같던 그 형들, 그래 복수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 옳거니 복수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나라와 이 가족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문제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느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누구를?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이때에 아비새의 아들, 그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을 저주하는 제자를 내가 가서 쳐 죽이겠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 어떻게 해서 괘씸한 놈,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하네? 가서 죽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합니다. 설령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할 기회였지만 복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으로 문제를 해석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가 나를 저주한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저주마저도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문제를 두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광야에 가보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눈앞에 펼쳐진 광야 그 현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원망과 불평의 시각으로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달라집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모습은 이 이삭 번제 사건이 있은 이후 2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간혹 착각을 합니다.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그 구원의 값을 치룰 수 없기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공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이 시시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것이기에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다르고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